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강단 말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불편했다는 카톡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내가 전달하면서도 진짜 내가 용서 없는 그 복음을 참 잘도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왔구나. 참 불편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강단 말씀 흐름을 잘 성격을 파악하시면 저는 그대로 하거든요. 성경 말씀 내용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말씀 나올지 몰라. 결혼과 이혼 나오는데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전체 메시지 방향 속에서 잘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고, 또 시편 내용 자체가 어떤 면은 지고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통 속에 부르짖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동네에 청소년 불황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돈도 막 훔치고 막 거짓말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유흥업소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를 제 집 다니듯이 들락날락거리다가 결국에는 교도소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도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완전한 희망을 전달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이 청소년이 자라서 어떤 인물 된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청소년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교회사에서 가장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주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족이나 가장 안 된다고 보이는 건 우리 판단입니다. 우리 판단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확한 확신, 희망, 꿈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성취시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나 자신에게 하는 그 내용이 42편, 43편인데 43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끝에 가면 찬양과 확신. 지난주에는 우울함에서 끝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망하느냐. 우울증 극복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은 찬송과 확신 속에서 힘있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현재 상황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43편, 42편은 하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구분하였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42편, 43편 같이 묶어서 주석을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42편과 43편은 같은 후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찌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요새요,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변호를 하나님 앞에 자꾸 의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인정과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되살려 놓습니다. 시편 기자. 여러분 꼭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43편 후렴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제 확신 있게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느냐 강력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에게 나를 원수에게서 건져달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반복되는 원수의 조롱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죠. 하나님,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셔서 내게 응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적용하면 질병이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나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불의한 자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인간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답은 실로 간단합니다. 그 답이 뭐냐? 기도거든요. 기도. 여러분, 배가 파선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리는데 그 줄을 잡을 힘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생각과 의지로는 강력하게 붙잡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힘줄이 풀려서 손을 놓게 되고 바다에 빠지잖아요. 저는 항상 그 장면을 상상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특히 당회장실에 철봉이 있거든요. 그거 매달리면서 하나님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붙잡고 있는 말씀이 시편 54편 4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평안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모든 눈물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게 기도의 동기잖아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43편 2절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딱 보십시오. 굉장히 부정적이죠. 마치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고백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고라자손은 그런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세부 사항까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까지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면, 주로 오랜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표현 잘하는 게 뭡니까? 터널을 통과하는데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니까 당연하게 이런 상황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거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고라자손이 불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친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밀도가 높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 따리를 하나님 앞에 다 가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거든요. 기도로 참된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현재 상황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 근본 회복에 대한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근본 영적 상태 회복에 대한 더 깊은 기도. 3절 4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분위기가 팍 바뀌잖아요. 42편하고 43편 1절 2절까지는 분위기가 우울하다가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낙심된 상태는 우리의 힘으로 낙심된 상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받았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리를 알리시죠. 그게 오늘 딱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결국 어디에 인도합니까? 주께서 계신 곳,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제단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예전에 기도하다가 지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내 상황이 잊혀지면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제단,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세상 살릴 빛의 역사, 그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니까 응답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샘표간장이듯이 기도 속에서 큰 기쁨의 하나님 만나고 주의 제단에 이르고 주께서 계신 산에 이르고 막 빛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거 체험하면 그것만큼 천국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낙심된 상황이었는데 낙심된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증거했듯이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직접적인 열매인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유가 뭡니까?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더 깊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확인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성에 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저도 기도문이 있거든요. 저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777 좋습니다. 기도문이 있지만 그 기도할 내용을 미리 기도문으로 만들면요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막연하지 않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개인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걸 정리해서 딱 나오는데 그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남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간혹가다 집회 가면요 뭐 금주문 되는데 무슨 주문해 오는 듯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안 돼요. 또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기도의 흥미가 떨어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야죠. 날마다 풍성해져야 되죠. 저도 기도문 있습니다. 다락방에 나오는 모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타성에 젖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세상의 명상은 뭡니까? 명상. 여러분 명상과 기도의 차이를 누가 과학적으로 설명했더라고요. 명상할 때는 전두엽이 움직입니다. 전두엽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잡념 없애고 생각 지우고. 근데 기도할 때는 전두엽이 활동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누가 증명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세상의 명상과 초월은 전두엽이 막 움직여요. 생각과 관계되는 뇌의 앞부분이. 근데 깊이 들어가는 기도하는 사람은 전두엽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명상은요 결국 내가 노력 지어짜서 내 생각 잡념 없애는 노력인데 묵상은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기쁨, 충만, 확신이 오게 됩니다. 이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처음에는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 고통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는 영적인 확신, 내 영혼의 상태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다시 시편 42편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42편은 영적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눈물도 질질 짜면서 하는 고백이라면 43편은 그게 아닙니다. 확신이 넘칩니다. 이미 찬양이 회복이 되고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영적 상태 회복 이후의 기도, 자기 대화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시편 42편은 보라 자손이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헬몬산 그 작은 언덕에서 지은 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42편, 43편을 묶어서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했을 때 지은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다. 어쨌든 다 맞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고라 자손이 헬몬산 작은 산에서 지었던지 다윗이 압살롬 반역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던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배경으로 썼던지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매일같이 기도하고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지 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대적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우울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오래 지속되면 낙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질병 문제 해결해주고 가족 문제 해결해주고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아침에 눈 뜨면 현실이 그대로니까 그 생각은 불신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상황 문제 해결하네,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영적으로 우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후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말을 걸고 설교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오니, 하나님 나는 궁핍하오니, 하나님 나는 아프니, 하나님 나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드니 하나님 내게 임하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순간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앙인의 본질은 본질로 가야죠. 내가 힘들다고 뭐 엉뚱한 거 하면 됩니까? 막 다른 종교인들처럼 뭐 노력하면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인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본질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본질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빛을 쳐다보는데 창문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번 강단 말씀 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달빛 쳐다보는데 창문의 크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쫙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무응답의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도 조정해 주시고 영혼의 상태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행동과 경험과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기도 속에서 자기 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살펴봤다니까 진짜 과학서적 뒤져보니까 정신 분석 책 보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지성,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도구가 되고 뇌에 각인되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은 뇌에 각인돼요. 과학적입니다. 일단 과학을 무시할 필요 없죠. 과학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의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인될 뿐만 아니라 그게 기도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는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고라자손의 간증이잖아요. 결국은 회복이 딱 되잖아요.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고라자손은 이 사건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7망대 할 때 핵심이 뭡니까? 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딱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기도의 여정으로 이끌어서 세계 살릴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로마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3집중입니다.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뭐 할 것인가. 복음 누리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복음을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삼음닭을 누리기 시작하면, 3집중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으면요 자석이 가면 쇳가루가 붙듯이 이제는 지키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소통이 되는 거죠.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다락방에서 찬양사역 잘하는 현직 작곡가인데 저에게 인턴십 시켜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인턴십. 물론 후배지만 저는 비전문가거든요. 취미로 음악했거든요. 전 자신 있게 취미로 음악했고 제가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친구한테 저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가사를 표현할 것인지. 그게 뭐냐면 나에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응답에 충만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점점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위기든 응답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오히려 문제다. 약할 때 더 강함 되시니까. 문제가 더 이익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 사실은 우울한 제목이 아니라 지난주하고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힘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강단을 일부러 짧게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잘 들으시다 보니까 길게 하려고 해도 길게 잘 안 되는데 길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짧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하나 은혜 주시는 대로 조절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확실하게 언약 잡고 여러분 삶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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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